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 안 좋은 상황에도 그냥 나는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삶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좋습니까? 고백하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건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에 좋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도 좋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두운 곳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거겠죠. 영화관을 들어가면 처음에 밝은 곳에 있다가 영화관을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관에 있는 곳을 보게 하게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편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다 조금 후에 눈을 뜨면 보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 어둠에서 볼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무엇인가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 같고 터널 같고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한 30초만 눈을 감아 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는 동안에 지금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앞이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은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이 순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미래도 하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순간, 자, 눈을 떠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눈 감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그냥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빛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비춰야 되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여러분 빛의 자녀 같으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 같으십니까? 빛의 자녀죠. 그러면 이제 또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 같습니까? 죄의 종이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빛의 자녀처럼 사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식처럼 사시는 것 같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빛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는데 삶은 빛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면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라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선 어둠의 자녀가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어둠의 자녀는 탐심에 끌려가는 삶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욕심으로 눈이 멀었다 그럽니다. 일반 우리의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욕심이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러면 욕심에 눈이 멀으면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희한하게 거기에 꽂히면 보이지가 않아요. 장기를 두면 이 장기가 자기가 장기를 둘 때는요 잘 안 보이는데 훈수를 두면 잘 보여요. 왜 장기를 둘 때 훈수할 때는 잘 보이고 자기가 장기를 둘 때는 잘 안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 것만 보여요. 고수는 뭐냐? 상대편도 보이고 상대편의 생각도 보여야 하는데 나만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만 보이니까 그 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훈수 들 때야 잘 보이는 거예요. 훈수 들 때는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탐심에 눈이 멀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기만 기뻐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둠의 자녀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반대로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사느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모든 착한 삶을 삽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사는 삶입니다. 어둠의 자녀는 열매가 없다라면 빛의 자녀는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둠의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더 믿어져야 돼요. 때로 우리 아이들은 공부로 평가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뭐예요? 착한 아이. 공부를 못하면 안 착한 아이가 돼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공부를 안 해도 못해도 착한 아이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면 그러면 못된 아이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공부의 능력으로 평가돼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은 공부가 아니라 그 아이마다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 특별하듯이 어린아이들, 위에 2층에 어린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재능들, 하나님의 빛을 그들 가운데 숨겨놓았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 아이들 안에 빛을 우리가 가두어버려서 비추지 못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빛으로 두셨습니다. 자, 어둠의 자녀로 사는 것과 빛의 자녀로 사는 것. 어둠의 자녀,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많죠.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이 너무 어두워, 너무 악해. 자, 그런데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어둠을 없애버리는 거. 그럼 어둠은 어떻게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떠나가라 해도 어둠이 떠나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그럼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뭐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많고 악한 게 많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빛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악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악한 것을 물러치고 악한 것들을 감옥에 보내고 악한 것을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일어나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 때 이 땅의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나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하다가 그러므로 하면 앞에 이 이야기를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라.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누워있거나 자고 있더라면 이제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환하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어둠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면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고 그런즉 이렇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이 살아야 하냐?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 코로나가 오니 하나님이 세상이 심판하시는 것 같고 세상에 내 인생이 다 꼬이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답답함이 빛을 가리고 있는 것뿐이지 빛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거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먼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아멘. 자,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해하는 게. 그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왜 공부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요? 코로나 때문에 뭘 안 가니까요? 학교를 안 가니까.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요즘은 재미가 없대요. 왜? 놀 친구들이 없어서 조금 심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하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살만하대요. 신나요. 자, 그러나 부모들이 때로는 핸드폰을 하지 말고 게임을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아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재밌는데. 왜? 좋은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야단을 치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한번 고민을 해보게요. 요셉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요셉 착한 아이였어요. 조금 말실수를 했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 종으로 팔려가는데 착해요.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의 뜻을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도 7년간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착하게 살다 보니까 어딜 가요? 감옥 가요. 너무 착하게 살다 보니 감옥 가서도 너무 착하게 삽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냐면, 야,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야. 하나님 복 주는 사람은 저 사람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고 그 다음 감옥이에요. 그리고 배신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꼬였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꼬인 인생이잖아요. 감옥 가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옥 가증, 우리가 감옥에 딱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꼬인 인생이잖아요. 저도 며칠 동안 좀 답답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 다 드릴 수가 없지만 정말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오래간만에 한사랑교회 와가지고 머리 아픈 적이 없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좀 많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밥맛이 별로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병원을 입원해서도 제 밥을 다 먹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남긴 밥을 먹을 정도로 밥맛,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도 금방 다 일어나요. 왜? 밥맛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밥맛이 없다는 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맛이 없지? 왜 밥이 먹기 싫다 그러는 사람도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먹고 싶지 않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뭔가를 먹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밥맛이 좋은 사람인데 며칠간요 진짜 밥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니까 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제 새벽까지도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설교단의 성기까지는 너무 고민되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은혜롭게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제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지 말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자, 끝까지 맡겨보자.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손해보고 살자거든요. 손해보고 살자.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다 손해보고 다 줘보자, 다 내려놔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잤어요. 오후에 좀 도저히 힘들어서 잤는데 놀라운 게 잠이 오고요,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새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던 자에 깨어 일어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묻는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인생 가운데 인생이 꼬였어요. 주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꼬여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한 번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해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우리 이해 수준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집어넣는 건, 이것은 우리의 이해의 수준이 어리석은 거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이해의 수준에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해 수준으로 집어넣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믿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방법은 단 뭐냐? 주님을 믿기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을 못 하신다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어떻게 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라면 우리 박수로 한번 아멘.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 앞에 순종해 갈 수 있느냐?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술에 취하지 말고 어디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된다. 성령, 술 취하는, 불경스럽게 어떻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뜻이 있잖아요. 이 성령을 술에 취하거나 성령에 취하거나 둘 중에 둘 다 여러분 취해 보신 분 아시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취하신 분 보면 본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제정신이라고요. 그런데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본인이, 그래, 예전에는 이 음주 탐색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방법은 뭐였냐면 음주 측정하실 때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도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도로 라인을 보고 거기를 똑바로 걸으라 그래요. 근데 걸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똑바로 걸어야 안 걸어요? 분명히 본인들은 똑바로 걸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옆으로 걸어요. 흔들어 걸어요. 그리고 그분은 똑바로 자기는 걷는데 갑자기 도로가 일어나 자기를 때렸다 그래요. 분명히 자기는 잘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가 때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잘 걷고 있는데 전봇대가 와가 자기를 갑자기 때렸대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건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면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서로 이쪽에서 무엇으로 해야 되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일을 겪으면서 말씀을 준비해놓고도 다시 정리하는데 감사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 머리에 그 아프고 답답한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다른 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환하게 가는 겁니다. 감사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빛의 자녀의 삶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십시오. 서로 섬겨주십시오. 누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겨주십시오. 누리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데 얻어요. 주는데 풍성해요. 나누는데 풍성해요. 모았는데 풍성한 게 아니고 나누는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역할은요, 빛은요 발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가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가두면 안 된다고 그래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빛을 안에 가두고 상자 안에 가둬버리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는 날마다 비추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널리 알리는 거예요. 뭘?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입니다. 이렇게 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어둠들, 악함은, 사랑 없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우리 애들은 잘못 이해하면, 빛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빛을 이해하면 발의 받침이 치읓과 지읒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빛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시고 은혜의 빛이 가득하시되 빛은 없기 바랍니다. 빛은 없고 빛만 가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안 좋잖아요.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하면 날 더 무시할 것 같은데, 한 대 때리면 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주면 사람들이 나 무시할 것 같은데요. 손해보면 또 손해보는데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은데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야기하면 나를 의지하고 따라오라. 그런데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우리
송혜교 전사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핑을 하는 겁니다. 파도를 타는 모습이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불 켜주시고요. 멋있죠, 서핑하는 거. 갑자기 저 영상을 보면서 저도 타고 싶더라고요. 바다에 그 파도를 안을 싹 갈라 들어가는, 야,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저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작은 파도 위에서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 서핑을 하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파도도 두려워요. 넘어지고 빠지고 엎어지고 선 것 같으나 넘어지고, 그 다음 조그마한 파도에도 두려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가 몰려올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라 그러면 더 그래? 한번 살아볼래? 사단은 여러분한테 파도를 보낼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파도를 보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할 거냐? 두려움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저를 좀 치료해줬던 치료사가, 제가 근육을 다쳐서 저를 치료해줬던 치료사가 서핑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서핑 선수였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파도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 높은 파도를 타러 다니는데, 파도가 저기 아까 가장 높은 파도가 지금 30m 정도 됩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파도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30m로 올라가면 바닥의 물의 높이가 30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올라갔다가 잘못 떨어지면 30cm 물 위에 떨어지는 거니 충격이 엄청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못 타는 사람은 작은 파도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잘 타는 사람은요, 작은 파도는 시시해요. 그래서 뭘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큰 파도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아까 중간에 보였던 파도가 이 30m 파도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와이안 출신인데, 이 하와이안 계열의 아시안과 비슷하게 생겼죠. 저희하고 같은 비슷한 계열인데 자매예요. 여자친구예요. 저를 타는 거예요. 웬만한 서핑을 하는 사람은 중간에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앞에 막 타고 갈 때 그 앞에 서핑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카메라맨이 이미 그걸 잡고 같이 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멀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건 그 파도가 너무 세니까 앞에 한 사람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는 못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그마한 파도에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들 한번 멋있게 타보시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다는 건 두려움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과 어두움 앞에 빛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묶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아가십시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 서핑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서핑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다라는 걸 봤어요. 왜? 자, 이 서핑이 이 서핑 자체가 주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가장 탁월한 서핑의 도구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주님과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가장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 이미 서핑을 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얹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타는 대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즐기면 돼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주님이 혼자 두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어둠 앞에 우리 담대히 나갑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춥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웃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빛은 환합니다. 내 얼굴에 환한 건 웃어야 돼요. 웃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한마디 웃어보세요 한번. 그런데 빛을 보면 우리는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얼굴이 환하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환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어둡게 나오든지. 그런데 잘못하면 이 화나는 것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과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단 하나,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을 요셉처럼 어떤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행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